한간으로 징계 그런 것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징계를 당하고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시면 그냥 살살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때릴 때는 아주 호되게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징계가 굉장히 두렵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징계는 힘들다 하는 쪽에 이제 몰두하다 보면 징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자체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맞을 때 아프다 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마치 선지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인식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렇죠? 여기 보면 슬프다, 아프다, 답답하다, 잠잠하다, 잠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슬프다 하는 것은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성이 그냥 아유 슬프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슬프다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매라는 말은 창자라는 말이에요. 창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1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밑에 보면 써 있는 거 보면 창자라고 써 있어요. 창자. 슬프다 하는 말이 창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자라는 말은 슬프다,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말도 그 애가 타다 그러잖아요. 애가 타다, 애를 끌다 하잖아요. 그 애가 뭡니까? 그게 창자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다 하면 창자가 타다 이런 말이에요. 창자가 타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어떤 문화적으로 참 흡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슬픈 상에 놓여있을 때 창자가 꼬이고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그 모습을 피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아프다 하는 막 창자가 꼬일 정도로 뒤틀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애가 타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겪는 그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지금 속이 편하지 못한, 아주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피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그들 앞에 놓인 전쟁의 고통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1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시장은 갑자기 파멸되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전쟁,
그리고 북쪽으로 내려온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이놈들아,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맛 좀 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뭐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때 그 때리는 그 한 대 한 대마다 진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피력하는 선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선자도 그 마음을 지금 피력하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될까 하는 그 마음을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지, 이런 고통을 진짜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애를 태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겪는 그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드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이 아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몽둥이를 두시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편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무감각해요. 그래서 그 무감각한 표현을 이렇게 하죠.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 백성들이 뭘 알지 못해요?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지예요. 하지만 자기 고통은 진짜 민감하고 자기가 겪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민감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지각이 없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 징계를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지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몽둥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무척 아파하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아파하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볼 곳을 보아야 된다. 근데 볼 곳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더 아픈 것이죠. 자,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거기 보면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그렇죠? 이게 보라, 그 다음에 땅을 본즉,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또 25절 내가 본즉, 또 26절 보라 내가 본즉. 이게 본즉, 이게 뭐 본즉 그 죽 파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보면 20절 보라 그러죠. 또 26절도 보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보아야 되는데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라.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본즉 그러죠. 뭘 보느냐? 24절 내가 산을 본즉, 산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면 내가 본즉 사람과 새가 없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그러죠. 또 26절에 보면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성읍이 무너진 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그 모습, 산과 땅과 사람이 없고 새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황폐하게 된 그런 성읍이 무너진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죠. 슬퍼하시는 거죠. 이 재앙은 어디까지냐? 28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요 위아들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지고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거기에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라 하셨으니로다. 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슬퍼하는 것. 이 재앙은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늘까지 미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미치는 그런 것, 그 미치는 상황, 그 유다에 벌어지는 산과 땅과 이런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는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크게 내려질 것을 보라.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재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몽둥이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는 아픔에 대해서만 고통하는 그런 모습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당면한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 세계, 신앙인은 뭘 봐야 돼요? 우리에게 당면된 삶의 영역을 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잘 보아야 해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가는 그런 세상의 풍조,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민감하게 보지 못하면 자꾸 딴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내 삶 속에 내 개인적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에게 실현되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삶의 터전, 삶의 모습, 이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끔 불러보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신도 물을 떠다 놓고 그냥 거기서 어떤 위로를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가 위로를 찾는 그런 종교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나와 교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잖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내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니까. 신앙도 내 이기심이에요. 아닙니다. 신앙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본다 그러면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안위와 그런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답답하니까 몽둥이를 가끔 드셔요. 그런데 그 몽둥이를 드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아픈 것만 얘기해요. 아픈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픈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우리가 23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창세기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런 공허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본즉 땅을 본즉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창세 때 그 이야기를 연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란 상태에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탈했으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혼탁할 수 없다. 그들은 이 위기에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29절 기병과 할 수 없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런 아주 굉장히 어둡고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30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요. 누가?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굉장히 그 앞에 29절에는 항폐한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꾸미고 있어요? 멸망을 당하는 자인데 어떻게 꾸미고 있어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꾸미고 있어요?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되니라. 자, 이거 보면 지금 완전 함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주 예쁜 옷과 막 화장을 하고 막 칠하고 그냥 멋을 내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멋을 낼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멋을 내는 것은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에 붙는 거예요. 강대국에 그냥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꾸민데 그렇게 꾸민 여자를 보고 이들이 별로 본 척도 안 해요. 본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항폐한 상황에서 항폐하게 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향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애굽이냐 아수르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꾸미고 화장하고 지금 화장할 때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모든 것을 맡길 때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나라에게 의존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에 부분은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31절은 하나님의 그런 청각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보고 아주 슬퍼하시는 겁니다.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앞에는 본즉이잖아요. 지금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자,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빠뜨릴 수 없는 것이 27절입니다.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말 밑줄을 쫙 치어요. 하나님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대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몽둥이를 두신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지는 않으시오.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릴 때 죽이진 않잖아요. 죽이는 그건 매가 아니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되는 거죠. 팬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요즘은 이 말이 좀 혐오스러운 말이 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뭘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신다는 회복.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온 땅에는 사람도 없고 새도 없고 새소리도 없는 그런 한무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다시 살리세요? 살리는 것은 거기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누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남은 자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 여기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고 선지자처럼 그 시대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의인의 상한 심정이 있어요. 그는 다수에게 위협을 받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수에게 위협을 받잖아요. 하지만 다수에게 위협을 받고 지금은 고독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시대를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지금은 존재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진멸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가 새롭게 될 때 그 숨어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오늘 보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전체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